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제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세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제1장 19절서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2020년 1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고 삽시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잘 준비하고 또 우리의 인생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그 글을 책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납신자에 명할 명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듭 명령하다, 또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2의 율법,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반복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하는,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정돈하고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그런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재조명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신명기의 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에도, 또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에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격이 어찌 그렇습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요, 이 준비하는 시간보다 실행하는 시간이 빠르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준비하는 시간이 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가게 하나 열어? 그래. 해가지고, 그래, 열자. 얼마짜리? 그래? 맞아? 그럼 계약하고 봅니다. 이게 참 너무 이 준비 없이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이 실수를 범하는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 맥도날드가 있죠. 그 기업체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리서치하는 그런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게가 그 맥도날드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을 이게 정하는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와 또 실제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큰 이렇게 노트 이런 걸 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쭉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적느냐면, 그 사람이 이 지나가는 사람의 인원수, 연령층, 또 사람들이 옷 입는 스타일, 주로 많이 입는 컬러, 그리고 또 그 패션에서 반바지를 많이 입는지, 긴 바지를 많이 입는지, 정장을 많이 입는지, 이런 것,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음악을 뭘 듣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항목을 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하루 아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종일 그 사람은 여러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져서 그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른 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연령층뿐만 아니라 학력 수준, 그리고 또 그 인컴이라고 하죠. 수입 수준, 그것이 얼마만큼 되는 지역인지,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제일 많이 유동을 하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미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지점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그 테이블은 몇 개 정도 놓으면 적당할지, 아니면 왔을 때 그 음악을 어떤 음악으로 틀어주면 좋은지,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계산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맥도날드를 팔아가지고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지역에 세워져 가지고 그 지역이 더 이렇게 땅값이 오르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수익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들 가운데 어느 교수님이 얘기한 이 얘기가 마음에 오랫도록 남아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꼭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첫째는 설교 준비다. 설교 준비. 그때로 부교육자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못 나오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2분, 3분 지나도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고 대신 나가야 됩니다. 항상 설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2번째는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짐을 많이 준비하지 말고 이사할 준비, 그건 항상 해라. 3번째, 죽을 준비해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 죽을 준비는 꼭 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목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또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시작이 되어지면 잘못하면 실패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이 신명기를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코앞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초입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준비를 잘 해라. 그래야 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2020년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잘 붙잡고 준비를 잘해서 올 한 해에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준비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참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절대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아야 될 우리의 마음,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2020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이것에 대한 마음,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말을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 땅을 주셨다. 이 시간을 너희 앞에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 땅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이 하루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참 보면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그 생활이요 오래되어지면 430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어지면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200만 정도가 되니까 애굽에서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거기에 익숙하게 돼 있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미국도 참 초기 우리 이민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어디나 많이 있으니까 사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다, 또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 그래도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 구원받았다, 내가 자유의 사람이 됐다, 출애굽을 했다, 이런 감격이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줄 때도 잠깐이지만은 또 지나고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죠. 또 그래도 애굽에서는 그 종으로,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의 집에서 부자니까 그래도 좀 고기 삶는 냄새도 맡고, 또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오니까 고기 조각 하나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물은 그래도 애굽에서는 풍성했잖아. 강가에 살면 뭐 물이 부족합니까? 풍족했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나와 보니까 어때요? 물도 없네. 그러니까 힘든 거야. 불편한 일이 많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가 참 가나안 땅 가서 사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솔직히 남자 성도님들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가 훨씬 불편합니까? 편안합니까? 술 먹는 것도 참 그렇죠. 담배 피는 것도 좀 그렇죠. 어디 자리 가는 것도 그렇죠. 그 회식하는 것도 그렇죠. 뭐 시간도 또 주일날 또 뺄 수도 없죠. 훨씬 더 불편한 사항이 많아져.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개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확 와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들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후의 모습, 그것이 별 차이가 없게 보인다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참 수백억이 하루아침에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와, 그런데 그것도 반짝일 거야. 분명한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환경도 비슷하죠. 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환경도 비슷하죠. 기후도 비슷하죠.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지만 또 불편한 것이 많아질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어때요? 이 세상의 부요함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보다, 그 부요함보다 세상의 부요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결국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읽었지만 30절, 31절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지 아니했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가셔서 그 광야에서 살아갈 길,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미리 걸어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 또 우리가 가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곳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이 홍해나 그 요단강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다 그 길을 앞서 진행해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싸우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또 커서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는지 힘드셨는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지. 그걸 기억하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질 때 나를 낳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들을 딸이 속색일 때 내가 엄마 아빠 속을 이렇게 많이 썩였구나. 그걸 다시 알게 되죠. 지나온 날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서 가십니다.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미리 다 한번 지금 알아보고 계시고 걸어가 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 행하신다. 저도 참 미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미국으로 완전히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가본답시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미리 한번 가본다고 쭉 가봤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가 계셨더라고. 그래서 그 길을 훑으시고 제가 있어야 될 곳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해야 될 일들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큰가. 그래서 그 뒤로는 염려가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다 2020년을 미리 걸어봐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걸어봐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미리 싸워주시고 미리 일해 주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 광야에서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흔들린 게 뭐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만 힘들고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흔들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2절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그것에서 흔들렸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생겼지만 다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흔들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해주고 계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요, 가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둥을 흔들어 놓으면 안 돼. 어떤 집이든 어느 집이든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고백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는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일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준비하는 것,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 또 멀리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준비함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세계적인 권투 선수 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가 경기한 그 경기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패를 당한 경기, 내가 참패를 당한 경기, 그 공통점 딱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마음에 야, 이번 경기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흔들리면 여지없이 참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마음이 흔들리면 참패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실책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나에게 주셨다. 이 시간과 찬스를 나에게 주셨다. 이 기회를 나한테 주셨다.
이 땅을 나한테 주셨다.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에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그런 축복들을 소유하게까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이 2020년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0년을 저희들이 시작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저희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 천국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은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한 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보다 먼저 항상 앞서 진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